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그 맛을 잃지 말고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장,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듯이 또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죄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죄가 아무리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힘을 잃어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이유도 역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빛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발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산 위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춰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바다 위에 있는 등불을 보면 그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고 이끌어주잖아요. 또한 그 야간에 비행장 활주로를 밝혀주고 있는 조명도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이제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켜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처럼 또 활주로의 빛처럼
자신의 목적지를 몰라서 헤매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집 안에 있는 등불은 돛박 안에 두지 않는다. 돛박은 뭐예요?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조그만 나무 상자로 이렇게 나와요. 흔히 쪽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뒷박을 그 등불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죠. 뒷박 안에 이 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등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뒷박 안에 등불을 숨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밝게 빛나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숨겨지면 안 돼요. 이 빛이 가려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일까요?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즉,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곧 선한 행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고 또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학교와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석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이동하는데 또 제약들이 있고 또 사람 만나는 것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또 친척들을 만나게 혹시라도 되게 된다면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밝은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행실을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빛을 나타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동들을 하고 또 여러 친척들을 만날 텐데 이 가운데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 먼저 본을 보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또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히 함으로써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생명을 또 나의 생명같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